사람의 눈, 사람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뭐가 보입니까? 옆에 사람 보세요. 지극히 인간적인 눈으로 한번 바라보세요. 앞뒤를. 뭐 어떻게 보이시나요? 뭐 그래도 좋다면 할 수 없죠. 더 좋은 거죠. 그래도 좋다면.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보이면요, 냉철한 분석, 장단점 정확하게 보여요. 나는 이게 참 고민이었어요. 이런 게 너무 잘 보여서. 늘 사람들이 저보고 날카롭다, 예리하다, 분석력이 뛰어나다 이런 거에 정말 저는 스트레스였어요. 안 보여야 되는데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정말 잘 보였어요. 안 보여야 되는데 이게 보이는 거예요. 안 보고 싶은데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보이면요,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별로 안 돼요. 그래서 목회한다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시선을 바꾸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시선을 바꾸자. 시선을 바꾸는 거예요. 시선을 내 이성적 관점으로 내가 바라봤던 인간적 시선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시선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럼 뭐가 보이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그 은혜가 나에게만이 아니라 그에게도. 할렐루야. 그리고 인간적으로 보면 보이지 않는 변화가 보이기 시작해요. 애쓰는구나, 노력하는구나, 정말 애쓰는구나 하는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 애쓰는 그 조금의 변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하시는구나.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에게게 그거밖에요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와, 그만큼이나. 그래서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 누룩과 같다. 그러면 누룩과 같다. 요만큼 했는데 하나님은 이만큼으로 보시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거는요, 여러 가지 정의가 있어요. 사랑은. 저도 사랑을 여러 가지로 정의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또 하나 사랑은 뭐냐면, 사랑은요, 세밀해져요. 사랑은 예민해지고 세밀해집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집사람이 잠을 못 자는 거죠. 나는 잘 자는데 못 자는 거예요. 왜 못 잘까요? 엄마의 예민함이에요. 근데 한번 집사람이 어딜 이렇게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데리고 잔 적이 있어요. 꼬딱 샜잖아요, 밤을. 왜 그럴까요? 내가 예민해져야지 애가 사는 거죠. 내가 예민해지지 않으면 그 갓난아이가 위험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예민해져서 애가 뒤척이고 뭐 하는 걸 알아야 걔가 산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예민해지니까 조금만 바스락해도 깨는 거예요. 바스락하고 깨고. 이해되시죠? 사랑은 여러분 예민함이고요. 사랑은 세심함입니다. 그래서 표정이 하나 바뀌고 헤어스타일이 바뀌고 뭐가 바뀌면 사랑하면요, 이게 보여요. 사랑할수록. 사랑하지 않으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게 그런 거예요. 남들의 눈은 안 띄어요. 사람들 눈에 안 띄어요. 심지어 부모의 눈에도 안 띄어요. 형제의 눈에도 안 띄어요. 아무 눈에도 안 띄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그만 변화에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시선을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꾸면 그때부터 감동이 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정말 감동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다시 사람의 눈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동이 시작해요. 근데 또 하나님의 마음이 또 하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눈 감아요.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죄에 대해서도 굉장히 예민해요. 남들은 뭐 그럴 수 있죠라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 막 분노하세요.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에 가서 상을 둘러부시다. 이 커넥션이 있었거든요. 이걸 다 깨부신 거, 막 화를 내시고 난리. 사람들은 왜 저러나 저 사람이. 아니 왕이 돼가지고 본인이 처리하면 되지. 왜 대권을 잡기도 전에 저러나. 뭐 그러고 별 생각 다 했을 거야 아마. 머리 좋은 제자들은 뭐라고 그럴까요?
야, 정말 우리 선생 저렇게 세상 물정으로 저렇게 바보 같아도 분수가 있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그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걸 못 보시는 거예요. 그 커넥션을 못 보는 거예요. 사랑은 그래요, 여러분. 작은 변화에 감동하지만 작은 악에도 분노할 줄 아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여러분, 남의 자식이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막 야단치며 그러면은 그렇게까지 화가 나십니까? 아이고 저 커서 뭐가 들리고 끝나죠. 근데 내 자식으로는 어떻게 하겠어요? 열받죠. 막 열이 받죠. 그냥 머리가 솟구치죠. 막 저게 뭐가 들려고 이게 어떻게 들려고 막 머리가 솟구치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남의 교인들이 사고 친 건 별로 그렇게 크게 관심 없어요. 우리 교인들이 사고 치면 정말 열받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선을 하나님의 마음에서 사람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는 것이 많이 바뀌면 바뀔수록 점점 더 많이 바뀌어서 온전히 하나님처럼 바뀌면 정말 좋겠지만 그건 불가능할 거고 많이 바뀌어갈수록 신앙은 성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신앙의 성장을 보려면요,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눈, 사람을 바라보는 눈을 보면 신앙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알 수 있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좋은 것도 좋은 줄 모르고 나쁜 것도 나쁜 줄 몰라요. 그냥 인간의 정치적으로 생각, 인간적 정치적으로 생각을 해요. 이건 정말 여러분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걸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시선을 바꿀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의 근본이죠? 지식의 근본이다. 또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나와요.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 될까요? 지식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건희 친구 중에 보니까 이름이 지식이가 있더라고요. 지식, 이름이 참 독특해. 지식. 이 지식이 뭘까요? 지식이 뭐예요? 지식이 뭘까요? 건희 친구요 그러지 마시고 지식이 뭘까요? 지식이? 얘가 몇 번 교회 왔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저한테 인사를 시켜서 평일에 제가 그래서 알았습니다. 지식이 뭘까요? 지식이 뭘까? 지식. 나는 지식이 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지식이요? 지식.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지식. 여러분 지식 없어요? 다 있으시죠? 지식이 뭐예요? 지식을.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정해 보세요.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 지식이 뭐냐 가지고 평생 그 개념 가지고 연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몰라도 돼요. 여러분 아시는 게 다 정답입니다. 굳이 뭐 좋은 말 멋있는 말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아는 대로 말씀하시면 돼요. 제가 왜 자꾸 이렇게 말하게 시킬까요? 속으로 꿍 하고 있으면요, 알아도 모르는 척 몰라도 모르는 척 넘어가면 성장하지 않아요. 좀 전에 김영희 선생님이 기도인도 할 때 통성으로 했죠.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인도 오시면 앞에서 마이크 잡고 통성으로 하잖아요. 내가 거룩해지고 내 마음이 선하지 않으면 절대 기도가 안 나와요. 통성으로 하는 기도 못해요, 여러분. 정말 내 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 속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통성기도입니다. 그래서 통성기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하게 무릎 꿇고 회개하고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통성기도 못해요.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을 드러내셔야 성장합니다. 아는 척하면 안 됩니다. 모르는 척해도 안 드러내셔야 성장합니다. 자꾸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귀찮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지식이 뭐예요? 아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식이 뭐죠? 예? 가장 그 스탠다드한 가장 아주 이렇게 뭐라 그럴까 표본적인 그런 대답을 했어요. 알입니다. 이 알의 문제를 가지고 또 평생 연구한 학자들이 있어요. 교육학자 토마스 구름이라든지 몇 사람들이 평생 알미 뭐냐 도대체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지식을 알물 전달해 줄 수 있느냐, 알미 뭐냐 이거 아주 평생 또 연구를 해요. 하여튼 재밌죠. 별 쓰잘데없는 거 가지고 하는 것 같죠. 근데 어쨌든 그 사람들이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편하게 사는 겁니다, 사실은. 그럼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아는 것의 근본이 뭐죠? 뿌리잖아요. 뿌리라고 말하는데 왜 뿌리가 될까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세요? 이 말은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뭐가 포함됐냐면 여호와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 또 다른 말로 하면 설계하셨다. 설계자의 논리, 설계자의 원리, 설계자를 알아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게 된다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말에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도 담겨져 있는 겁니다. 뿌리라는 건 뭐냐면 감춰져 있어요. 뿌리가 드러나면 어떻게 되죠? 다 드러나면 죽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여러분 삶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종종 길거리 다니면서 예수 천당 불신종 막 이렇게 전도하고 다니는 분들 봐요. 굉장히 위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의미를 가질까요? 말망 예수 천당 불신족 한다고 될까요? 안 돼요. 그런 분일수록 좀 더 깔끔하게, 좀 더 정갈하게, 좀 더 예의 있게, 좀 더 품위 있게 이런 거 묵상하지 않으면 오히려 복음이 뭐 취급받습니까? 복음이 거짓 취급받는 거예요. 거짓 취급받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나라 한국 선교 초기에는 예수 천당 불신족 이 한마디만 가지고 전도가 됐어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게 뭔지 몰라요. 그게 뭔데? 라는 말을 들어요. 근데 이제 알잖아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대신 뭘 요구합니까? 그러면 천당을 가는 너는 어떻게 살아가는데? 천당을 간다고 말하는 너는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데? 너는 천당을 간다고 말하는데 이 손해를 너는 어떻게 감수하는데? 글쎄 천당을 소유하고 있다는 너는 도대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걸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걸 보여줘야 될 때가 된 거예요. 한국 교회가. 옛날에 이주일 씨가 뭔가 보여주겠습니다. 그러다 안 보여주고 갔잖아요. 그렇죠? 이제 뭔가 보여줘야 될 때가 됐단 말이에요. 한국 교회가. 이해되시죠? 자, 보여주는데 뭘 보여주냐면 어떤 선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고 물으면 그때 비로소 대답하는 게 뭡니까? 아, 내가 크리스찬이야 사실은. 너 어떻게 이 상황에서 이럴 수 있니? 글쎄 뭐 그냥 하다 보니까. 아, 좀 자세히 말해봐. 사실은 내가 크리스찬이야.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산 거야. 이런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인데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여기서 지식은 뭐냐면요, 잠언서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내용이 다 지식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솔로몬이 이 위대한 깨달음을 어떻게 깨달았느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깨달았다라는 고백이기도 해요. 인류 최초의 현자라고 일컫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사상가들이 말하는 인류 최초의 현자가 누군지 아세요? 그게 솔로몬입니다. 인류 최초의 현자예요. 솔로몬이. 사상가들이 말하는 인류 최초의 현자가 솔로몬이었단 말이에요. 솔로몬으로부터 비롯해서 비로소 지혜에 대해서, 지식에 대해서, 삶의 원리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체계적으로 말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물론 그전에도 말했어요. 그렇지만 이걸 체계화시켜서 제자들에게 누군가에게 가르칠 만큼 체계화시킨 사람이 솔로몬이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솔로몬을 본받아서 나온 사람들이 공자라든지 소크라테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에요. 솔로몬의 지혜가 이 탁월한 가르침이 너무나 탁월해서 온 세계를 뒤덮은 거예요. 시바 여왕도 와서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많은 사람들에서 정말 그렇구나, 인생이 그런 거구나 라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할 때 그냥 단순히 읽지만 이 당시에 솔로몬은 굉장한 선언이에요. 여러분들이 나를 지혜자로, 나를 현자로, 나를 정말 탁월한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말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뭔데요? 라고 물으니까 내가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에 얻은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이 있어요. 이 말에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깨달음을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여호와를 경외할 때. 다시 말하면 내가 하는 말 잘 들어서, 내가 가르침 잘 들어서 달달달 외운다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 비로소 이 말씀의 가치라고 깨달아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잠언서는 어떤 사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읽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안 믿으면서 잠언서 읽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말이네. 좋은 말이네. 미안하지만 잠언서를 읽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읽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해야 비로소 이 잠언서의 의미와 가치가 새록새록 기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때 여러분 솔로몬이 잠언서를 통해서 깨달은 게 뭘까요? 한마디로만 핵심이 뭘까요? 잠언서의 핵심이 뭐 같아요, 여러분? 어떤 거 말할까요? 잠언서 핵심이 뭐 같아요, 여러분? 예?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그것도 맞습니다. 또 우리 장영년 집사님도 얘기한 것 같은데 안 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아, 예, 맞습니다. 또 대답한 분들에게 복이 있을진저. 복 받고 싶으면 빨리 말씀하세요. 뭔지 빨리 얘기하세요. 뭐 같아요? 예? 아, 훈계를 지키는 거, 그 말씀도 맞습니다. 복이 있을진저. 또 말씀하세요. 빨리. 안 하시는 거예요? 김창원 이사님 한 말씀 하세요.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기쁨이다. 나한테 지금 그렇게 말하신다. 할렐루야. 웃음이다.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대답이 다 맞아요. 잠언서의 핵심은요. 잠언서의 핵심은 정말 핵심은 뭔지 아세요? 어떻게 하면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느냐. 내가 내 꾀를 가지고 내 욕심 가지고 막 살아갔는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비로소 남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전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헛되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남길 수 있느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어떻게 하면 그것이 좀 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냐? 그 훈계를 들음으로.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알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를요 헛되게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해야 비로소 내가 무슨 기도를 할지 지식이 생기기 시작해요. 여호와를 경외해야. 그렇지 않으면요 내 마음껏 하고 싶은 얘기 한다고 이 기도가 허공에 떠요. 하나님의 마음과 전혀 관계없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때때로 하나님의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근데 정말 놀라운 기도는, 성장하는 기도는 어떤 거냐? 여호와를 경외할 때 얻어지는 지식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해 보세요. 그러면 기도할 내용이 바뀝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바뀌어요.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길이 뭡니까? 나한테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그거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해 보세요.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거든요. 그것까지 기도하면요 나머지 여러분 필요한 이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이 응답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품이 있는 줄 아세요? 당장 먹을 게 없어 굶는데 먹을 거 주세요 이렇게 말 안 해도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걸 기도하면 하나님이 먹을 걸 채워주시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품 있게 살아가는 방법이 믿음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돈 안 해도 하나님이 필요한 돈을 채우신다니까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멋지게 세상을 살아가게 하셨는지. 여호와를 경외하면 기도의 내용이 바뀝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기도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아니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기도가 거룩해집니다. 할렐루야. 오늘 밤에 기도하실 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내가 수련을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근데 내가 이 수련을 통해서 정말 여호와가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무슨 기도할까요? 어떤 기도할까요? 해보세요. 날씨요 그까짓 거 별거 아닙니다. 날씨 좋아도 망치고 날씨 나빠도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까짓 건 우리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사실은 집중적으로 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 필요한 대로 주세요. 그까짓 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먹을 거 이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잠자리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수련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어떤 기도하길 원하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거든요. 기도를 왜 기다리십니까? 기도하고 응답해야 비로소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그냥 주시면 몰라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그때 그냥 받는 건 줄 알아요. 근데 감사하잖아요. 기도 응답 받으면. 감사하는 사람만큼 여러분 성숙한 인간이 별로 없어요. 감사하는 인간만큼. 오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이 지식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기도가 바뀌고 그 바뀐 기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더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정말 여러분 평생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를 경험하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믿음의 역사가, 오늘 기도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